자,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장자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여 온 애굽 땅을 통곡의 소리로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장자 재앙은요, 아무리 강팍한 바로라 하더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장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속히 좀 떠나라. 제발 지금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스라엘 그들이 종 취급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또 모세와 그 아론에게 뭘 구하냐? 나를 내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구합니다. 원하는 거 다 받아서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이 온 애굽과 그 주변 국가에도 다 증거됐단 말이에요. 자, 10가지 재앙으로 한 번에 다 안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신 또 다른 측면의 이유는 뭐라고요? 예,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에 200만이 넘는 그 광야 나아갈 때 그들이 뭐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을 그냥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첫 관문 여리고도 어떻게 해요?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했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새날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육하원칙으로 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언제 일어났느냐? 언제? 자, 장자 재앙이 일어났다고 해서 밤이었습니다. 밤. 어디서 일어났느냐?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소적으로 동일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애굽 땅 안에 다 내렸는데, 자, 이때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노예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어떤 쪽은 가장 큰 슬픔에 빠져 고통이었고 어떤 쪽은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했습니다. 처음 난 것을. 자, 그 밤에 애굽 모든 집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한다. 자, 이 세 사건은 모두 급박하게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자, 밤에 장자 재앙이 일어나고 그것은 밤에 일어났단 말은 하나님 구원하심이 지금 역사하심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밤이라 이야기할 때에 자,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에 요한은 그것을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뭘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세상에 빛이랬죠. 자, 이제 빛인데 유다는 나갔는데 밤을 맞이한다.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밤은 바로 이 어둠, 시련, 이 고난을 말합니다. 밤. 자, 이렇게 밤의 이미지는 불순종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음습하는 심판의 밤이지만 반대로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의 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밤에 장자 재앙은 누구에게 일어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했습니다. 첫째,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자, 왕위에 앉은 바로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왕이 앉아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바로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절대 권력이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막강한 권세를 행했습니다. 그 바로의 위엄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보좌의 왕위에 앉은 바로라 했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
하지만 그 보좌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력, 그런 어떤 힘, 이것만 믿고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왕위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바로가, 그 바로의 장자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도 아무리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후회하고 탄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에 있냐면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가 나옵니다. 이 옥에 갇혔다는 말은, 옥이라는 것은 죄수들, 포로자들, 뭐 이런 것을 감금하는 토굴 감옥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옥에 갇힌 사람은 죄수라는 의미보다는 포로들, 이런 뜻, 포로들. 자, 그럼 다른 애굽에게 미친 것도 아니라, 애굽에게만 미친 게 아니라 애굽에 거주한 모든 이방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이 가장 강력하고 살기 좋고 가장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을 가장 아마 자랑스럽게 여겼겠죠. 그런 이방인들이 거기서 같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가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와 애굽인이 그 우상 숭배하던 가축들, 다 가축들 우상 숭배 대상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 이것에 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자 재앙이 피해가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3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자, 지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이 초상을 당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는 집은? 자녀가 없는 집은, 자녀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을 수가 없지요. 자녀가 없는데 뭐 장자가 없는데 무슨 재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0절 말씀해 보면요,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한 집이. 부정어를 두 번 사용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강한 표현이죠.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죽음이 임한 것은 이 장자가 있는 집이나 처음 가축이 있는 집이겠지만, 이 애굽의 슬픔이 그들의 이웃과 친인척까지 다 전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장자가 죽었는데 우리 집안에 장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 중에 장자가 없는, 그런 아이가 없는 그 가족 친척들도 어떻게 함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는, 마치 모든 애굽인의 집에 죽음이 임한 것 같은 큰 부르짖는 소리가 온 애굽을 뒤덮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뭐라고요? 이 재앙이 큰 부르짖음과 고통과 통곡의 슬픔이 아니라 어떤 부르짖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부르짖음, 은혜의 소리란 말이에요. 자,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에도 바로가 하는 말을 내용이 6개가 나옵니다. 6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두 번째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세 번째는 너희의 말대로 가라. 네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라. 다섯 번째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여섯 번째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이렇게 6번의 다른 표현을 말하는데, 그냥 뭐냐? 빨리 좀 떠나가라, 이 말이 빨리 애굽을 떠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로의 말이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급박하고 너무너무 바로가 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지 알 수 있는, 얼마나 마음이 혼란되고 얼마나 마음이 감정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런 말과 행동입니다. 이전에 바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모세가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재앙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런 9번의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잠시 당황을 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협박할 정도, 다시 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아주 거만한 강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바로의 모습을 지금 오대한 데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 재앙 당할까봐 두려웠던 그런 한낱 약한 바로의 모습밖에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바로는 흑암에 그런 재앙이 있을 때에 너희 가축은 두고 가라는 조건으로 출애굽을 허락한 거 있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단번에 제안을 거절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예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모든 가축도 가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바로가 화가 나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협박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축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도록 이제 바로가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직접 역사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 구원은 절대로 인간이 사람이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저 오늘도 구원받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을 수 있다 했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있대요. 로마서 8장에는 사망도 적신도 심지어 천사도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나라 바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 3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6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애굽 사람 다 줍니다. 그리고 그거 취하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다 줬을까? 지금 장자 재앙으로 애굽은 온통 소산집입니다. 소산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구나. 그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는 심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한 대로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봐? 죽임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다 준단 말이에요. 지금 무서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안 떠나면요, 자신들의 장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자의 죽음 슬픔과 더불어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들이 크게 밀려왔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제발 떠나주기만 바라는, 자기의 생명은 그들이 떠나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연금 폐물 의복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 다 주는 겁니다. 다 재산 다 가져가 좋으니까 나도 살자. 내 제발 좀 삽시다. 제발 좀 빨리 애굽을 좀 떠나주세요. 다 가져가라. 필요한 거. 이렇게 장자 재앙으로 마침내 그 강박한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부터 은금 뱀을 딱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처럼 바로가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였던 권위나 강팍함이나 교만한 모습, 아주 왕의 권세에 잡은 그 거만한 그런 아주 체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것들 다 여러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위해 축복해달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란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무술주의 임방에 발라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사.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줬기 때문에 구한 대로 다 받아주셨다. 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복을 받았지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이 모든 것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또 애국으로부터 모든 물품을 받고 나오는 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말씀 받지요. 이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요. 은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순종해서 내가 뭔가 순종했기 때문에 뭐 의지와 노력이 있어서 대가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순종할 때에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지요. 그렇게 그래서 내 의가 세워지고 내 믿음이 믿음대로 복을 받는 거지. 당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입혀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지금 바로처럼 이런 끔찍한 장자 재앙까지 자,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바로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받았단 말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내리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씩 내리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9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니까 결국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이었죠.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안 들으면 내일 또 같은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까지. 예, 하나님 말씀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금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애국과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척도를 봐야 돼요. 거기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얼마나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이 복을 내가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억해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그래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으로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씀 신앙,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과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욱 잘 수용드심으로 우리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